어떻게 하냐. 그 십자가 그 얘기부터 다시 시작. 십자가 위에 진짜 예수님이 딱 서 계시는데 못 보겠더라고. 그러니까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어. 뭐 아, 빛이 너무 빛이 뭐고. 나가지고. 쳐다볼 수도 없어. 아이 주님이 그러셨잖아. 모세 아니 보고 저기 바울도 아예. 빛이 나면 그냥 못 봤다 그랬잖아. 예수 하나님이 모세가 얼굴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발만 그랬더니 본 거예요, 발만? 아니 얘기 좀 들어보고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너 나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 아, 왜 그러냐면 네. 죄인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고 그래도 죄인이야. 어? 이분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고 네. 충돌했으면 죽는 거야. 네. 어우 이게 탁 서 계시는데 못 보겠더라고. 뭐 흰색 옷을 이렇게 두르시네. 이런 흰색이라고 그러는데 흰색이라는 것보다도 빛이 나는데 와 이건 내가 못 보겠다니까 좌우지간. 그래서 통곡하고 울고 이러고 머리 푹 쓰리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머리를 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탁 고백으로 난 못 보겠습니다 그랬어. 그냥 두려운 거야. 이게 주님을 이렇게 보면 못 보겠다니까. 난 못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셔. 이제 됐다. 얼굴 들으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또 조심스럽게 들었지. 와. 들었는데 그때 그분이 그 십자가에 탁 서 계시는데 그 빛이라는 빛은요, 나 그런 빛은 처음 본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게? 뭐 성경에도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거. 표현할 수가 없어. 표현할 수. 너무 밝아서. 그런 분이 내 앞에 딱 거시는데 거기에다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건 내가 또 그때 난 그때는 사도 바울이 3일을 아주 그냥 까무리 쳐갖고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래서 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정신이 없더라고 진짜. 막 그냥 정신 하나도 없어갖고 거기다 또 까무리 칠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넌 내 품에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라고.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 품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똑같은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거를 이제 나한테 시험케 하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시더라고. 주님 나 진짜 못 들어갑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럼 내 앞에 지금 이렇게 호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 네. 듣고 근데 진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이제 됐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있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이거는 까무리 칠 그런 잠깐 사이에 주님 앞에 내가 들어간 거야.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간 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있잖아요. 이 인간이 교회 거기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랜다 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이 비참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때 그 느낌이라는 게요. 너란다. 그런데 그때 내가 진짜 눈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몰라 진짜로. 그러고 있더니 조금 있으니까 내가 무릎 꿇고 있던 글로 간 거예요. 응.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게 뭔 건가 육체가 안에 있었고 또 하나의 나 같은 똑같은 그런 모습이 주님 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건가 그래갖고 이게 부활체인 거야. 그 성경에 그게 있는 거야. 그게 부활체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사람한테 내가 들어봤거든요. 이런 소리 들은 적이 없어. 뭐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그런 내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럼 왜 나는 그렇게 됐을까? 여기에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돼요. 그게 은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엄청나게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활체가 내 몸에서 부활체가 나와서 그 부활의 그 몸이 주님 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내 품에 딱 이제 들어왔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또 가더라고. 걷는데 내가 아니야, 내가. 이야, 희한하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뭐 4박 5일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많이 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난 곧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누웠는데, 침대에 누웠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거야. 예, 일어나라 그러더라고. 벌떡 정신없이 일어났지. 그랬더니 이제 교회를 갔다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쭉 내려가서 저쪽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두 갈래가 있는데 내가 이쪽 길을 가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그 중간쯤에 가는데 처음에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나를 탁 들었어요. 탁 들더니 글로 가는 거 아니야. 일로 가야지. 그 일로 갔어.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딱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게 다리 건너에서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뭐니라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지 않은데 내가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그때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정말 내가 잊어먹어서 그렇지 별 희한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이런 거로구나. 에? 성령을 받으면요 정신이 없어. 이거는 돈을 보니까 돈이 똥같이 보여. 와, 난 그때 그걸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이거 아니다, 나 이거 버려야 돼, 이거 그만하자 그랬대. 장사 잘 되는데 왜 그만두냐. 그 하나님이 쳐버린 거야. 그리고 둘이 다 항목해갖고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놀래버린 게 내가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물론 성령 받았다고 해서 물론 나는 그래서 아까도 이걸 이제 그걸 보려고 다시 하는 이유가 춤추고 그럴 여유가 없어. 정신을 잃어버리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춤을 춰요? 천만의 말씀,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야. 어? 그리고 내 말만 맞냐? 사도 바울 벌써 주님 만났을 때 그냥 3일 동안 그냥 정신을 잃어갖고 음식도 못 먹었다고 돼 있어. 음식도. 그런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거를 이제 이번에 다시 깨달은 게 뭐냐면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응? 기도야. 예.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주님 앞에 바로 설레면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을 때 강력하게 좀 아주 그냥 아주 으스러질 정도로 받아야 돼. 이게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은 그건 좀 곤란한 거야.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처럼 아주 그냥 며칠 동안 끙끙 앓을 그런 정도로 받아야 돼. 하루는 전철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별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막 나한테 와갖고 나 예수 믿을게요. 나는 지금 이쪽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와서 막 그냥 내 손 잡고서 나 귀신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다 올려주면 목사님이 올려주면 귀신이 나겠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나 이런 병이 있는데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 또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요. 나 이거 좀 풀어줄래요? 별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에? 하루는 복음을 딱 전하는데 내 입에서 영어 뭐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리 방언. 어. 내가 깜짝 놀란 거야. 뭐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네 입에서 쭉쭉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 주님, 나 이 방언보다도 신령한 복을 주십시오. 내가 그때 그게 내 정신이 아니지 그게. 방언을 주셨으면은 감사합니다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방언보다도 신령한 복을 구하라고 딱 그렇게 돼. 그걸 생각이 난 거야. 주님, 지금 이게 방언이 막 나와. 희한한 소리가 나오는데 주체를 못하겠더라고 이 방언이 나오는데. 근데 내가 거기서 그때 뭐라고 그러냐. 주님 이거 말고요. 신령한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딱 끝이더라고. 와. 내 입에서 내가 모르는 말이 나온다. 진짜 이상한 일을 진짜 많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라고 그래요. 당신 귀신 들었지? 그랬더니 그냥 내 앞에서 무릎을 딱 꿇어버리네. 하여튼 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러고 나 하나님 알게 해주시는구나. 응? 그러고 나 알게 해주시. 그치, 눈이 이제 영적인 눈이 뜨게 해주신 거지. 네. 그래서 기도로 기도로 하세요. 기도로 하시라고. 내가 이 성경을 나 참 희한해. 이게 지금 생각이 나는 건데 그때 협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때 한 20여 명이 모여갖고 이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내가 거기에 끼었어. 성경도 잘 읽지 않은 그냥 뜻도 잘 모르는데 근데 거기 그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날 보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이거를 읽고 이 뜻을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딱 보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쭉 얘기하는데 자리가 막 오는데 큰일 났네.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고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질 것 같고 큰일 난 거예요. 자꾸 가까이 오네. 그래서 그때 주님 내게 모르겠는데 이거 어떡하죠? 근데 내 온 거야. 왔는데 내 차례 딱 왔는데 내 입에서 줄줄줄줄 이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목사님들이 또 내갖고 야 그런데 성경에도 있지만은 이 같은 무리에서도 그거를 이렇게 끌고 갈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그때 생각하면 너무 강력한 그런 거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누군가가 이거를 이렇게 좀 조절을 하고 이걸 절절시키고 이렇게 하려는 거를 이렇게 좀 내가 그거를 교육을 받았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게 굉장히 후회되는 거야. 근데 이유- 자체가 안 되는 거, 안 되셔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은 벌써 내 육체를 딱 통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주님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나는 따라가는 것이지.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우빈 장로도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 그분도 나만큼 강력한 그런 걸 못 받은 거야. 그분도. 그러니까 이게, 귀신 못 내쫓았어. 응? 그분은 귀신을 못 내쫓았어. 병든 자를 못 고쳤어. 그분. 그래요? 음. 근데 그때 나를 누군가가 이런 강력한 체험한 사람이 이렇게 같이 동력이 됐으면은 참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장남하고 둘이 맞았으면 참 좋았을 거야. 그럼 그래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본인도 그렇고 기로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아야죠. 그래. 이런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려는 거는 기도해. 기도하시라고. 응? 그래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해, 기도하면서. 본인을 위해서. 또 뭐 다들 뭐 마찬가지지만은 기도를 많이 해. 내가 진짜 주님,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 올해 그 저희는 장로님은-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게 모여서 전도 화표를 이렇게 말하지만 하면은 이름을 뭐로 지을까 이걸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 복음 전도 협회. 십자가 복음 전도 협회.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이잖아. 십자가 복음 전도 협회를 이름 해가지고 전도 훈련장 만들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요.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저 키죠. 가운데. 조금 있으면은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제 한번 진짜 모이는데 그때 모여서 아주 그냥 다 뒤집어져 버려야 돼. 그렇게 해. 어? 그렇게. 다 뒤집어져야 돼. 응. 우리 왜 그때 그 저 어디에 그 저기 강화도 갔었잖아. 예. 우리 그 가갖고 우리 어느 교회 아직 나 그 참 좋더라고. 거기 들어가고 그때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며칠을 있어야 돼. 단번에 안 됐잖아. 그때 며칠. 뒤집어져야 돼. 예, 뒤집을 때까지. 그럼. 완전 지부질 때까지. 그래. 그래야지 이게 내가 볼 때는 내가 지금 체험을 하는 거 할 때 앞으로는 더 어려움이 많이 닥칠 텐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나는 그동안 30년 동안 아이고 얻어 터지는 것도 수없이 얻어 터져갖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아이고 어떤 놈을 놈 넘겨야 되네요. 아니 꼭 그렇다는 것보다도 그런 이제 아주 정말 좀 호되게 당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네요. 장로님 담에색은 예수전도회. 맞아요. 예수전도회 중에 사도 바울은 담에색에서 주님 만났지만은 장로님 예수전도회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게 최고니 최고. 그러니까 이 다섯 바울. 에이 그건 아니고 좌우지가 우리가 한번 만나갖고 진짜 뒤집어져야 돼요.
완전히 그냥 막 전도사님 응, 완전히 사라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그 기회가 와야 돼요. 그 기도를 하자는 거야. 난 벌써 그 마음을 주님이 감동을 하셔갖고 그런 시간을 이제 주님이 이제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걸 진행해야 된다. 응? 뒤집어져야 돼. 그랬을 때 나는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장로님 같이 다 그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아. 그럼. 특별하신 그럼 특별한 게 아니라 여기 들어온 사람 다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지. 뭐다 현상률 모두가 다 특별한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지. 그럼. 아니 아까 그 은사를 굉장히 세게 받으신 거잖아요. 성령 연사를. 근데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해도 그렇게 은사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은사 받기가. 그런데 아까도 내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이 정광훈 목사님이 이 유튜브에 아까 뭐라 그랬지? 성령 뭐 폭발 대폭발 대폭발이라고 그랬지? 폭발 콤포러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대폭발. 근데 내가요. 이제 이분은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가면 그런 역사가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네. 이분의 수십 년 전 청교도 영성회에도 몇 번 참석했었어요. 오, 그러셨어? 네, 그리고- 대구에 오셨을 때도 참석했고 어. 서울에서는 그 누구죠 그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금남교에서 많이 했어요. 제가 거기에도 가서 몇 박 며칠도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 건 저런 데서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장로님은 그 전도협회 얘기했지만 저는 영성훈련을 했었어요. 근데 대구에서 영성훈련 받을 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그 체험을 하고 회개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제가 회개가 정말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장로님이 이게 두 분한테 얘기하시는 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근데 이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과거에 정광훈 목사님은 그렇게 성령을 받았어요. 굉장히 세게. 어떤 그 전도 목사 뭐라 그러니 부흥 강사님 목사님에 의해서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집회 때 받은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랬지만 이분 당신이 하는 집회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순수하지를 않아요. 막 뭐가 섞여져 가지고 이게 막 붕뜨게는 하는데 그래요. 정작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못 만나요. 저는 그래서 맞아요. 여기를 추천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보고 여기서 보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뭐 성령 대폭발이라고 그래갖고 한번 집에서 쫙 들었어. 아닌 거야. 이건 아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받은 건 진짜를 받았지만 이분을 통해서 내보낼 때는 당신 거가 막 섞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부인이 막 그 반주를 해서 노래를 하는데도 이게 감정을 막 그래 끌어내고요. 띄우잖아. 네,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정말 네가 나를 알길 원하느냐? 네가 나의 십자가로 들어올래? 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딱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면 이제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진짜 삶이 시작돼요. 크리스찬의 삶이. 근데 이분 집회는 저는 가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별로 가서는 그렇게 받을 수 없어요. 나는요.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내가 체험한 거를 빨리 이 사람들한테 그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은사도 세게 받으셨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기도 중에 있고 또 주님의 감동 오셔서 이런 데는 보내지 마세요. 아니 내가 이거를 내가 협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을 거길 보낸 거예요. 협회를요?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맹숭맹숭하고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희석이 많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자살해도 천국 가고. 그럼 거기야말로 변질된 거 아니에요? 아이 그래. 전 가서 전도협회 가서 거기 가요? 거기 뭐 가라고 하셨는데 들어보면 그렇게 뭐 와닿는 것도 없고 그래. 물론 뭐 이제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직접. 어.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아 천국 못 가죠 어떻게? 율법적인 게 저는 율법적이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율법이 떠나서 자살을 했는데도 천국 가냐고. 잘못됐다고 율법적이라고 그래서 뭐 이게 난 내가 잘못 들었나 여기 이상하다 왜 이렇게 거기다 이런 데를 가르치시는 그리고 한번 그런 구원 받으면 식으로 제주도 하더라고요. 천 간다 할 때문에. 이게 한번 구원 받으면 제주도 천 간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는 그래서 거예요. 제주도에서. 어. 아, 이게 어떻게 이 종류이 그렇게 많이 나와? 아니 그러면 예수 믿어서 예수 믿기만 하면 거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그랬잖아. 그렇지 그질 않았지. 죄를 이겨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우리가 얼마나 잘 배워서 그때나. 맨날 거룩한 삶. 죄를 토해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걸 얼마나 주장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잘 배웠거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모르긴 몰라도 이거 이제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북한에 이제 이게 통일이 될 그게 지금 많이 된 거예요. 통일이.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는 뭐 통일이 되면은 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아무런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근데 통일이 어떤 통일이냐 이거지. 그 북이 적과 지금 통일이냐, 흡수 평화 통일하기가 오히려 쉬워졌다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북쪽에서 흡수 통일을 하기가 쉽다는데요. 북쪽에서 네. 우리 우리나라. 왜 그 얘기가 지금 더 연방주의 미국에서는 많이 있나 봐요. 미국에서 네. 어떻게 해서 그런 소리를 하지? 지금 여기 정치 체제가 지금 믿을 믿을 수 없다. 예, 믿을 수 없는데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쪽에서 흡수할 수 있는 저기가 많이 되어 있고 어, 지금 중국에서 지금 그 미국의 제재를 받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을 이용해서 지금 그 미국을 도발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북한이 더 지금 긴밀하게 그 뭐를 한대요. 북한하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그냥 다 우리나라 제껴버리고 지네들이 통일시켜 넣어버린다고요? 지금 미국 얘기는 아니고 아니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 무시해버리고 자기네들이 통일시켜버린다고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이충구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 이충근? 네. 근데 그 사람이 좀 많이 알더라고. 그 사람이 그 이제 북한 상태라든가 중국 상태라든가 그 미국의 그 상태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거기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뭐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사람이 앞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밀어준다는 거지. 지금은 트럼프가 이렇게 좀 표 차이로 많이 이제 이렇게 된 모양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을 아주 지금 다 거덜이 났어 보니까. 이 중국이 지금 오히려 유럽이나 이렇게 뭐 미국으로부터 제재가 많고 지금 더 어렵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 한반도가 더 중국한테는 지금 소중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더 귀해진 거죠. 다 제재를 받고 다 힘든데 그래도 돌파구가 지금 한반도인 거예요.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마저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집착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듣기로는 이 문재인이가 지금 그런 이제 수작을 부리는데 요번에 항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저 트럼프한테. 왜 그러냐면 볼튼이라는 사람이 문재인에 대해서 완전히 다 밝혀버렸어. 사기꾼이다. 누구한테다가? 아니 미국에도 그렇고 책에다가? 책에다가. 그래 그것 때문에 난리 쳤잖아. 네, 그 책 나오면서 청와대가 손해를 많이 봤다고 그러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그 문재인이가 지금 1년 한 10개월, 8개월 정도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게 우리가 희망적인 게 뭐냐면은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반기가 일어나잖아. 민주당 안에서.
그전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같이 합류해서 막 어떻게든지 뭐 연방제로 가려고 막 했는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반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 이충구라는 그 박사가 하는 얘기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들어쓴다.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를 쓰는데 그럼 어떻게 쓸 거냐? 문재인은 카트시키고 진짜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이제 북한을 이제 이렇게 통일이 해갖고 이제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게 뭐냐? 암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 아무나 들면 안 되지. 그 이상 목사님이 말이 맞는 거예요. 거기서 그쪽에서도 벌써 지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남한의 교회를 다 썩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썩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누구를 그러면 그 북한에서 누구를 인정한 이상 목사님이라든가 거기에 정말 알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가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대 이렇게. 근데 그게 많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 남한에 있는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지금 썩었다고 그래. 지금 그쪽에서도 그래. 북한 그 사람들이 그런다잖아. 썩었다고. 오히려 걱정한다는 소리예요. 걱정. 아마 성도들 걱정한다는 소리.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사람은 수 갖고는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소수지만은 우리가 자꾸 여기서 진실한 사람, 진실하게 거짓이 없이 그런 무리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가 해야 돼.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자꾸 근데 이제 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여기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놔야 돼. 그래야 주님이 쓰신다고.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이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준비된 사람을 이제 쓰시는 거야. 나는 그걸 확실하게 난 생각해. 확실하게. 맞지. 멋지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하여튼 빠른 시대로 이제 하여튼 좀 이제 빨리 시간을 잡아갖고 한번 서로 사모님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뒤집어줘야 돼. 나도요 예전 것 같질 않아. 예전 것 같이.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해드려도요 요 근래에 내가 주님 앞에 충격을 받고 내가 다시 이제 회복이 좀 됐는데 이게 바른 믿음으로 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체험하면서가.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얼마야 한 2달 전서부터 주님이 그냥 막 충격을 나한테 주신 거야. 그래서 얼마나 내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회개했는데 조금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 아직도 내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길들여 갖고 좀 올려놨잖아. 요때는 조금만 이렇게 해도 회개하면 탁탁 들어주시는데 이만큼 올려놓을 때는 회개는 빨리 안 들어주셔.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야. 이야, 이게 지옥이야, 그게. 그래갖고 근데 그것 때문에 요 근래에 내가 얼마나 내가 숨을 못 쉴 정도로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 이게 분명히 이 정도 했을 때는 나를 그냥 탁 하면 탁탁탁탁 이뤄주셨는데 오늘 때서부터 내가 변질된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회개했어요. 그 이제 회개하면 이제 이렇게 끌어올리신다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속으로 이만큼 올려주신 걸 내가 알거든. 그럼 들어주시겠지? 안 들어주셔. 그걸 어디서 하는지 알아? 복음 복음 전하면서 열매 맺힐 때.
돈 이런 거는 내가 참 가끔 가다가 내가 그래서 그것도 회개했는데 우리가 지금 돈 벌고 부자 되고 뭐 잘 되고 그런 거는 언제 앞으로 하면 안 돼.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우리가 이제 그 그걸 목표가 되면 안 갖다가 된다. 어? 그 목표가 되면 안 된다. 그 목표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럼 병 들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했을 때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그 거룩하신 그 정말 그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내 눈으로 가까이 가게끔 그걸 힘써야 돼 그걸. 그러면은 먹고 사는 건 걱정도 안 해도 돼. 전도에 올인해야 된다. 그렇지. 그거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생계유지도 하면서. 어? 생계유지도 하면서. 생계? 아 먹고 걱정하지만 먹고 사는 거는 일도 하지 마요. 그러면. 어? 일도 하지 마요. 아 일을 해야지. 해야 되고. 아 일을 해야지. 나는 좀 특수한 케이스야. 40몇 년 동안 돈 한 번 안 벌어봤어. 근데 집이 30억이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또 얘기하지만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 영적인.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걸 못 받으면은 예. 병들어. 아무 의미 없는 거지. 어? 돈 아무리 많아도 의미 없는 거지.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네. 이해가 돼? 네. 어.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둘이서 한번 같이 외칠까요? 갤러리가 그거 어디? 잘 알아듣잖아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거기서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서로 나이가 자랐다. 아니 서로 갤러리가 어디지? 갤러리아 갤러리아. 백화점. 옷 한 벌 2천만 원이라면. 그 반포 주공 앞에 있는 거? 아니 장모님 또- 갤러리아 백화점 가봤는데 티셔츠 하나가 2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 누가? 그건 아니겠죠. 에이. 그렇지? 티셔츠 하나가. 에이, 2천만 원. 아무래도 뭐 정장은 들어봤어요. 200, 300짜리는. 그래 나도 그런 건 티 한 들어봤는데 장에 1,000만 원이라면. 그런 건 없을 것 그건 말이 같아요. 안 돼. 아니 작가가 그린 거 작가. 내가 얘기하는 거는 네. 갤러리 백화점에 들어가서 해야지 그 바깥에서 해봐야. 아니 바깥에서 이렇게 쇼핑을 잔뜩 하면 그때 외쳐야지 그 사람들한테. 나는 롯데백화점 크지. 네. 아 영등이요? 거기 갔더니 내가 현대백화점에 가서도 영등 외쳤지. 영등 롯데요? 그렇지. 영등 롯데. 그리고 그 여기- 안에서 그럼 바로 사람들이 끌고 나가죠. 그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해. 아 그래요? 그 어디야 또 저기 잠실 그 롯데. 큰 데 있어. 잠실 롯데. 그 안에서 그 쇼핑하는 그 안에서. 그럼 거기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여기 막 그냥 막 끌어올리지. 부담을 주시는데 안 하고는 못 베기겠더라고. 그래서 에이 두들겨 맞아 중돈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러고 해갖고 이 톤이 얼마나 큰지 그 홀이 큰데 여러 번 했더니 다 울리는 거야 울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무슨 소리가 오잖아. 그때 하나님 역사지요. 돈 큰 게. 그냥 우선 다 듣게 까냐고. 꼼짝을 못해. 꼼짝을 못해. 그래갖고 어떤 거기 이게 그 뭐지 이렇게 거기 보안용 같은 거기 있거든. 예, 보안용.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기서 내다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가까이 못 오는 거 무서워서. 그 우리 집사람 보고 누구예요? 저분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때야 이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저거면 이 사람이 저 여자가 괜히 말이야 나한테 와서 해코지 당할까봐 여기를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이제 임하셨기 때문에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없이 가기도 어렵지만 가서 외쳐봤자 그건 뭐 되겠어요. 아니야 돼. 아니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냐. 그럼 뭐라고 외쳐요 그때? 아니 그게 딱 들어가면 그냥 주님이 감동해서 막 줄줄줄 나와. 그런 마음이 뭐라- 들어요? 아니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아니 그 마음이 나오는 주님의 감동 주신 게 하라 그런 거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오냐고. 하고 싶어요? 글쎄요 그런 마음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가끔 가다 막 하겠다고. 하면 할 것 같아요. 가끔 점집이나 절집은 갔죠. 몇 번. 그 정도 어이구야, 실력이면 되는 거야. 절집보다는 쉽다. 절집 가가지고 한 대 얻어맞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대 얻어 세대 얻어맞고.
그러면 돼. 왕소금으로 3대를 얻어맞았어요. 가서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 현주도 그때 우리 그 놀러 가서 네. 했잖아요. 사람들 이거 좀 있었잖아. 그런 데서부터 이게 성장하는 거야. 그거 해보니까 어땠어? 별거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니잖아,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때쯤 해서 이제 절간을 하나 딱 하나 정해갖고 이제 이 코스가 있어, 코스가. 무슨 말인지 저 알아? 저번에 절간에 가서 한번 했잖아요, 혼자서. 그런 절간 말고 이 사람아. 큰데. 이 절간이 엄청나게 큰데 그 또 갔는데 제가 말이야. 갔는데 절간을 갔는데 어. 동이초등학교 제가 옛날에 동이초등학교 졸업했거든요. 그 옆에 영화사라고 있어요. 가면 용 2마리가 있어요. 거기 그 이거 하는 데 있잖아요. 대웅전. 문을 딱 열고 할렐루야 했더니 아무도 없어. 그래 내려와가지고 거기 사무실 갔는데 거기 또 잔뜩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밀더라고 나를 막 어디 이런 데 와가지고 맞을 걸. 그래. 맞을지도. 문을 딱 열었는데 할렐루야 했더니 아무도 없어. 저 아니 뭐 어디더라 거기가 아주 큰 절간이 하나 있는데 저 남해 쪽에 아유 그거 엄청나게 남해요? 크더라고. 강원도요? 아니 네. 저 남쪽에. 해인사요? 해인사. 아, 현사 어디 있죠 거기가? 합천에 인사냐. 합천. 합천. 경남 합천? 어. 이야 거길 경력 갔어. 많죠 진짜 중들이. 한 100명 거기-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되게 중들이. 중학교도 있어요. 아니 그 해인사가 그 저 이 절간이 엄청나게 제일 큰 크더라고. 데구나, 김포에도 그 어. 중학교가 있는데. 그래요? 중이 거기 용들 엄청 많겠네. 아니 그런데 거길 갔는데 그 해인사에 내가 거기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해인사에 거기에 큰 느티나 은행나무. 은행나무가 있다는 거야. 그거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가라. 그래 가갖고는